오늘 이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말씀을 봤을 때 민수기 가운데 중요한 이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부분이 크게 봐도 3군데 정도 나오는데 바로 오늘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인구를 계수하고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군대를 또 배치하고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일, 성소의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소의 일을 살필 사람, 게르손, 고앗, 므라리 그런 자손들의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크게는 이제 사실 우리야 뭐 요새 우리나라야 이제 뭐 계속 핵무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일상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상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제 거의 뭐 50 중반을 넘어서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인류 역사상 한 60년 동안 전쟁을 안 겪는다는 거 이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미국 이런 데는 전쟁이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국도 베트남하고 전쟁했잖아요. 하긴 우리나라도 뭐 베트남 파병하고 이런 거 전쟁이라 하면 전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참 평화로울 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사실상 소설이나 영화나 이제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막연히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또 승리를 보이십니다. 이기게 하셨어도 승리를 보이고 또 지게 하셨어도 승리를 보이시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오늘 이 5장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율법 중에 몇 군데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한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4절까지는 보면 먼저 간단하게 나오지만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일단 격리시켜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함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완전함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이 없다는 것은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속건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보면 오늘 거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좀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간통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통간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의 그러한 가정의 그러한 문제.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 5장에는 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야, 그거 뭐 일부의 거 아니냐. 그러나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중심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냐.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것이 바로 그 반대 개념이 부정하다 하는 것이죠. 부정하다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보면 일종의 옛날에는 병원이 따로 없습니다. 병원이 따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종교 지도자, 제사장 이런 분들이 병이나 이런 것까지도 많이 알아요. 뭐 우리야 뭐 완전히 그 제사장이 그냥 뭐 치료해주고 이런 거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옛날에 있어서의 이 부정하다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병하고 관계가 돼요. 오늘 보면 세 부정함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보면 나병한 자 2절에 보면 나병한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천형이라고 하잖아요. 천형. 우리 뭐 소설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또 시인, 하나운 시인이나 또 우리나라의 소설도 꽤 많단 말이에요. 또 당신들의 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나은 자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번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안 옮긴대요. 안 옮기는데도 그래도 혹시나 옮길까봐, 저 소록도에 가면 이 자식이 오면 나란히 걷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서로 같이, 못 가고, 아버지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보러 오면 나란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 방향이 이제 그때마다 바뀌는데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부모가 혹시나 바람 불어서 자기에게 자식 쪽으로 날아갈까봐 바람 부는 쪽에, 그러니까 자식이 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누가 아버지가 여기 서고 자식이 여기 서고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부모가 혹시나 이제 이 자식에게 병 옮길까봐 그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또 흉악하고 보기에도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흰 그러한 이렇게 생기고 털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할몰되고 그리고 뼈 같은 게 이제 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나병이 이제는 뭐 거의 다 치료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이 활동합니다. 나병 분들이. 제가 저기 스코틀랜드 그때 옛날에 웨일즈 갔을 때도 그때 같이 가신 분도 그 나병을 앓았던 분이죠.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거기 가서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 나은 자들은 사실상 옛날에는 많았어요. 많고 옛날에는 좀 더 전염성이 있었고 또 약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격리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리고 두 번째는 유출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출병이라면 혈류병 이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12의 혈류병 환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낫게 하신. 그러나 아주 그냥 한계 상황에 놓여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병은 점점 악화되고 또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런데다가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부정한 병인 거예요, 이게. 부정한 병이라는 것은 알아주지도 않는 병이에요, 이게. 가족도 같이 하지 않는 병이에요. 그건 이제 유출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증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 이제 여자들의 생리 이런 것도 유출증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거는 넓게 봤을 때의 이야기고 유출증이라는 것은 주로 일종의 성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인병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격리시키고 그리고 가장 이제 부정한 거에 대해서 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게 바로 시체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라거나 이제 접촉한 자라거나 이런 이제 그래서 것들을 다 이제 부정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 의학적으로도 성경이 참 맞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격리라기보다 일종의 떨어져 살아야 전염이 안 되고 또 그래서 또 그쪽에서는 또 다시 갱생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맞아요. 예. 맞거든요. 오래 참으면 좋죠. 온유하면 온유한 사람 잘 살아요. 예. 온유한 사람 기업을 얻어요. 맞아요. 예. 온유한 사람 기업 얻어요. 절대 성격 급한 사람은 부자 없어요. 예. 온유해야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뭐 삶의 지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고요. 성경을 마치 윤리책이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냐 이런 거죠. 뭘 의미하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암 환자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암 환자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암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물론 뭐 독종인 이런 말은 있어요. 예, 뭐 역병이니 독종이니 이 독종이 오늘날로 말하면 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암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 나병이라는 개념은 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10명을 고쳐주는데 한 사람만 찾아왔다. 이런 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까요? 나병 환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다 그냥 나을 때까지는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낫자마자 그냥 돌아오지도 않고 다 돼가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이게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만 감사하더라.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쳤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때 뭐예요? 혈류병을 또 고치잖아요. 혈류병도 그렇단 말이에요. 혈류병은 뭔가 하면 인간이 부정하다고 상관하지 않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부정하다고 상관하지 않는 병. 그러나 바로 혈류병 환자가 뭐 했어요? 예수님하고 접촉했잖아요. 성경이 다 뜻이 있어요. 혈류병 환자는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접촉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되거든요. 유다 집하고. 안 돼요. 그러나 몸은 못 만지고 겉옷이라도 만지다. 겉옷이라도. 그 부정한 여인이 겉옷이라도 만지면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2절의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죽음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산 자는 살아있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명에 속한 일을 하느냐 죽음에 속한 일을 하느냐 실컷 일하는데 장사 드리는 일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맨날 고기나 하고 그런 일만 하느냐 아니면 하나라도 생명에 속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격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영역 밖에 있고 인간의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고 그리고 바로 인간이 그 죽은 것에 마음 쏟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과 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뭐 나은 자를 그냥 격리했고 그런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제 그런 개념에서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엄하잖아요. 진멸하라 그러고 격리하라 그러고 따따따따 잘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둥글둥글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타타타타 나누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참고해 봤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인데 바로 이 경건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그 진영 안에 두지 아니하고 진영 바깥에 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부분 5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 여호와께 거역하는 6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폐역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폐역함.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말, 이 말이 사실상 강한 단어입니다.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선도 하나님 앞에 헤아려야 되고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내가 잘했어 사람들이 칭찬해 그래서 선이고 내가 못했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그래서 악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은 거역함이 아닌 것이고 서로 사람들이 비록 다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도 여호와께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같이 어울려 간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여호와를 중심에 두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버릇으로 해야 됩니다. 버릇으로 해야 조금씩 뭐 우리는 자기 수련하고 무슨 뭐 세상에서 하듯이 뭐 인내를 기르고 무슨 걷기를 하고 뭐 소위 요새 젊은이들 잘 이야기하는 무슨 내성을 기르고 내공을 기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앞에 나를 세우는 거, 여호와 앞에 나를 세우는 거,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내 마음속에 보면요, 괜히 바람난 마음이 있어요. 괜히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어디 멀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다 요 앞에 이렇게 서면 정리가 돼요. 괜히 남 따라 장간다고 그냥 괜히 뭘 입어야 되고, 괜히 뭘 사야 되고, 괜히 남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거 없으면 무슨 뒤지는 것 같고. 요 앞에 서면 정리가 돼요. 요 앞에 서면. 요 앞에 서면 정리가 돼요. 네. 남은 다 저래서 하는, 나는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냐? 나도 인생을 사는데 나도 해봐야 안 되냐? 요 앞에 서면 정리가 돼요. 요 앞에 서면. 나에 대해서 교만한 거나 나에 대한 어떤 다 그래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조금씩 정리가 돼요.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제가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 거역함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자복하라 이거예요. 자복하라. 이 자복하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숨겼어. 그건 자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사람을 숨기면요, 성공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달리 말하면 교통 위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안 잡혀서 죄인이 아니지. 저 사람은 한 번도 딱지를 안 떼었어. 그래서 교통 위반을 한 번도 안 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번 더 잡혔어. 그럼 저 사람은 항상 교통질서 위반하고 나는 아니야. 그건 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요령껏 속도를 140, 50 나도 한 번도 안 뛰는데 어떤 사람은 90 놓고 달리다가 또 떼고 이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밟고 있다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다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데 이 죄의 문제, 사실 우리가 속칭 죄의 문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문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필히 연약합니다. 나는 필히 연약하고 나는 필히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다 토탈이 기적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은 너 착하다 그러는데 밤에 혼자 앉아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저 사람이 최고 착하고 최고 잘 사는 사람인데 내 혼자 앉아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복입니다. 그게 자복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 자복이 돼야 됩니다. 죄를 안고는 전쟁 못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서 아니면 죄가 있으면 자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 그러니까 1년에 하루는 아예 정해서 드리잖아요. 원래는 죄 없으니까 속죄일이 없다 아니잖아요. 해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왜 꼭 하루 속죄일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에 죄가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앞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계속 이 죄의 문제예요. 전쟁이라는 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게.
그 전쟁을 하는 무슨 칼이 철기니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예요. 가장 철기 시대가 늦어요. 예? 그 당시에 항상 제도적으로 늦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서 뉘우치고 또 그리고 미스바 이런 데서 회개하면 블레셋을 몰아치고 에베네셀 막 돌이 구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지 않다. 죄가 없지 않다. 그래서 죄를 지으리요. 또 그건 아니죠. 로마서에 나오지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죄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속죄의 수양을 드리고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의 죄를 드리고 이건 이제 속건제 부분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다 갚고 5분의 1을 더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갚고 5분의 1을 더 갚고 갚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무르는 자 있잖아요.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 그 자들에게 그게 이제 친척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보아스가 바로 기업을 물렀잖아요. 룻에 그거 같이 그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것도 아니면 뭐요? 이스라엘은 모든 재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돌리라. 제사장에 돌리라. 그래서 다 질서를 정했습니다. 다 질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을 사람이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갚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제 부부간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서로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해서 부부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잡혔다거나 본인이 그것을 고백했다거나 증인이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있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 바로 돌로 쳐야 돼요. 바로 돌로 쳐야 돼.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데 주로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대에는 순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때도요. 교회에서 최고 많이 당해 저 제네바에 이만한 책이 6권 7권 있어요. 그거 보면요. 최고 많은 일이 뭔지 압니까? 바로 남녀간의 문제예요. 남녀간의 문제예요. 방해에서. 그 당시에는 결혼, 이혼 전부 다 교회에서 다루었어요. 루터는 결혼은 교회에서, 이혼은 세상 법정에서. 이 독일에서 나눠요. 그러나 우리 전통은요. 결혼이나 이혼이나 칼빈은 주석이나 이런 데도 보면 결혼, 이혼 전부 다 7계명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넓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남녀 문제는 계속 고려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고려시대사 이런 데 읽어보면요. 아주 문란합니다. 아주 문란합니다. 고대가 깨끗하다고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할 때 옛날에는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막 의심해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요새 보세요. 막 그냥 좀 잔인한 데 많잖아요. 인도나 이런 데 보면 그제도 보니까 막 이상한 또 그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막 그냥 특별히 그 가족의 거룩함 이런 거 막 어기고 막 결혼하고 이러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의심의 소재라는 거, 그 기억의 소재 이런 말 아까 이제 마지막 15절에 이것을 드리고 그 제사장 앞에서 하라.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거룩한 물에다가 성소에 티끌 같은 것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죄의 저주의 맹세라고 해서 이제 해서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저주의 말 이런 거 이거 다 이게 정해진 말이에요. 21절에 저주의 맹세 그리고 23절에 저주의 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두루마리에 써서 그거를 이제 빨아요. 예. 빨아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마셔요. 마시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여호와가 정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뭐 막 재를 써가지고 무슨 빨아가지고 마시고 그건 절대 그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 절대 우리 십자가 있으면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막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예. 십자가 한번 지보자, 체험 이런 거 예. 그렇게 권할 게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읽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인데 요새도 보면 구약에 보니까 이렇다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질문 받은 게 그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죄를 종이에 써서 태워가지고 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도 되느냐. 교회에서 매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묻냐고 학생이. 그 정도도 분별 못하냐고.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저 온누리교회 우리 학교 그 옆에 가면 그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해마다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십자가가 다 이루었는데 왜 그런 거 해요? 다 그런 거요. 그래도 한번 교육상. 아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루살렘 도시 지리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성경 읽기 위해서 도움 받으려고 가는 거지. 그 도시 성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 성경 지린 이런 거 너무 그것만 지리 그냥 교양 가르치듯이 너무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무슨 도시가 무슨 거룩하듯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곳이 그곳이라고 놔둔 곳이 없어요. 왜요? 그 땅 섬길까봐 그래요. 땅 섬길까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이 뭔가 하면 부부 간에 이러한 의심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상 이게 밝혀지면 이제 그 아내가 벌을 받죠. 그러나 이것이 괜한 의심이다 이러면 그 남편이 또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이것도 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도 여호와 앞에 세우라. 가정의 문제도 여호와 앞에 세우라.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보면 이제 물을 마셨을 때 그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런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 결국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격리하라라고 해서 너는 그냥 이제 나가서 그냥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이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병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그리고 죽음의 시체의 부정함 다 신약에. 예수님이 가만히 이 땅에서요 가르치신 거 보면요. 구약의 답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기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의 말씀 예수님 하시는구나. 구약의 그 말씀 지금 하시는구나. 그게 다 혈루병 환자 이야기. 그래 다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 아까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이 자복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다 우리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쇠는 달구면요. 다 붉어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풀무질하면요. 다 달궈집니다. 다 불티나고. 그런 성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에 그런 성격 가진 선지자 없고 제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서면 다스려집니다. 그게. 조금씩 다스려집니다. 그때 내 안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때 내 안에 평화가 생깁니다. 뭔가 막 들던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차분해. 그게 아까 말씀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가정의 문제도 그게 여호와 앞에 맡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과 병기에 있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명예나 재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정병이 되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정하게 하시고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될 만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또 혹 해를 끼친 게 있으면 힘 닿는 거 또 그 해를 갚아주고 또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